자, 오늘 본문은 지리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차트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도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지도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그러죠. 자,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냈다 그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땅에 거의 도착을 했죠. 그것이 어디냐면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제일 밑에 에돔이라고 있었죠. 에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돔에 도착해가지고 이 에돔 땅을 지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길을 비켜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들과 어떤 그 어려움이 있었고,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은 이걸 지나가지고 지금 어디에 왔냐면 여기 보면 시온 왕이 있죠. 시온 왕, 아모리 족속. 예,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온 겁니다. 여기에 온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곳에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하면서 22절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 들어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아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라 하나. 자, 이 내용이 그 에돔을 지날 때 그 이야기와 거의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쪽을 지나가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 보면 여리고가 있죠. 이게 이제 요단강 동편이 이쪽이고 원래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 이쪽은 지금은 그 요르단이죠. 요르단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때 이렇게 건너갑니다. 예? 아이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지금은 이제 이쪽에 와 있는 거다. 요단 동편에 와 있는 겁니다. 와 있는데 지금 이쪽을 지나기 위해서 길을 좀 내달라라고 했더니 이들이 거절을 하죠. 23절 보면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그러죠. 여기 보면 이들이 이제 이들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온 겁니다. 우쪽이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야하스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기죠. 그래서 그 뭐 쭉 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들에게 그냥 평화적으로 길을 비켜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들이 비켜주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치러 오게 되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이겼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요단 동편에서 이제 이쪽 지역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밑에가 뭐가 있어요? 모압이 있죠. 자, 여기가 이제 모압이고 여기가 암몬이죠. 그러니까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그런 그 아모리 족속들이 쭉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이제 모압을 이제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족속이 이미 모압을 이렇게 먹었다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령을 했다는 것이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들과의 전쟁으로서 이 땅을 이렇게 지나가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앞에 있는 우리가 읽은 31절까지는 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해서 이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2절부터는 그 바산왕 옥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32절부터 35절까지. 그게 어디냐면은 이 우쪽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 바산 있죠. 바산의 오강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요단 적벽 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뭐 지도니까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지도처럼 이렇게 커 보이는데 뭐 우리나라도 큰 나라는 아닌데 워낙 이스라엘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크기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차 타고 가면은 뭐 여기서 여기까지 뭐 1시간 거리 그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거 이동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쪽 그 유단 서편으로 가기 위해서 이쪽을 통과한 그 과정을 좀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데 이쪽에 있는 바산 이쪽과도 전쟁을 해서 이긴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이 바산과 그다음에 아모리와 싸움을 해서 다 이겼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 지도에 대한 그 지리적인 것들을 이해하는데 이 에돔을 통해서 이 모압 암몬이었던 이쪽에 아모리 족속이 이렇게 있었던 그 지역을 통해서 이들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기 아이성을 통해서 여기 여리고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냥 그 땅을 지나가기만 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따지고 보면 이들은 다 형제입니다. 그렇죠? 에돔은 누구와 누구 갈라진 거예요? 예? 에서. 예? 이 에돔의 주상은 그 에서잖아요. 야곱과 에서 쌍둥이. 예? 그렇죠? 이스라엘과 다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제니까 좀 우리가 들어갈 때 좀 이렇게 길을 내달라. 예? 하는 뭐 그런 것이 통할 것 같은데 사실은 통하지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 평화를 원했고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했는데 이들은 도리어 공격을 받죠. 공격을 받고 이들은 뭐 그냥 안 된다가 아니라 그냥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이들과 싸웠던 것인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3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나는 헤스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서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해서 지금 바산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의 이야기나 뒤의 이야기나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 거죠. 근데 도우신 자체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누가 모든 일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시동하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40년 동안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또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또 메추라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이기고 지구가 아니에요. 승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이미 승리해놓고 간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약해서 그냥 그 땅을 들어가면 그냥 힘들 것이다라고 정탐꾼들이 얘기했죠. 예? 한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인데 그들이 힘들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1세대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이들이 겁을 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하게 하신다. 근데 인간이 겁이 많아서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의 세월을 보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읽고 있으니까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우리들에게 어떤 적용이 필요합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이에요.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려면 가만히 팔짱 끼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나요? 기도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이라면 신앙이 없는 거죠. 하지만 기도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 아니죠. 움직여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러니까 삶과 기도가 늘 병행이 돼야죠. 예를 들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 뭐 병원에 가야지 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 병원에 갈 필요 없어요. 에?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그것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행하시지만 자연의 모든 순리적인 행하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병원도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병원도 안 가면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죠. 그러니까 늘 신앙의 어떤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시험에 붙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 없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장례식에 가면 그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요단강 건너리 그러죠. 요단강. 그러니까 삶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를 한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이 천국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한 일이 뭡니까? 늘 전쟁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마자 점령한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이 여호수아 때 일이 들어가 가지고요. 이쪽 남쪽을 또 정복하고 위에 정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을 해서 다윗 왕이 그 예루살렘 성에 궁궐을 짓고 했지만 그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단 말이죠. 근데 이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은 그런 그 문화가 다르고 그들이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들을 물리치라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는 늘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죠. 전쟁. 우리 삶엔 늘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모든 삶에 걱정, 근심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그러냐? 걱정 없는 사람 계신가요? 늘 세상 사는 게 전쟁 같아요. 전쟁. 그래서 그 전쟁 같은 하나님의 나라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전쟁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나의 욕심으로 되어지는 전쟁이라면 다른 전쟁이 아니죠. 내 욕심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따르잖아요. 고난. 근데 고난을 일부러 받을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난 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떨 때는 나 바울처럼 살기 싫어.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이 예수만 안 믿었으면 좀 편하게 살았어요. 예수 믿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감옥에 들어가고 핍박을 받고 고난투성이에요. 그래서 좀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바울의 길을 가기가 싫다. 그렇게 말할 신앙의 길을 가야 되지만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이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늘 고난과 고통이 따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세상살이가. 왜? 세상과 우리 크리스찬은 체질이 달라요. 체질. 체질이 맞아요? 나는 체질이 맞다 그러면 신앙과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진짜 신앙의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이 세상은 체질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 체질이 안 맞아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고난이죠, 고난.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받는 게 고난이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
내가 그냥 게으르고 내가 진짜 잘못해가지고 받는 건 고난이 아니에요. 고통이지, 고통. 근데 내가 잘못하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받는 것을 그런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 안에 거하기 때문에 받는 고통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잘못으로 것이라면 뭘 고쳐요? 하나님 이 고난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한 것을 좀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하는 것은 내 실수, 내 문제.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진짜 순교와 진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그것으로 받는 것이 고난인 것이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이들이 욕심으로 이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그냥 순리적으로 평화적으로 그 길을 가려고 했는데 이들이 또 무력으로 다가오니까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전쟁과 같은 삶이지만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은 누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말씀과 기도 속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일하면서 손, 발, 이 모든 것이 움직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신앙의 균형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 우리의 삶은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장 크게 지녀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불안해요.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승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해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승리해놓고 하나님이 딱 약속하죠.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그래 세상에서 다른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에 부딪히는 것 같지만 잘 견디고 살아. 그 장막을 벗어나고 모든 걸 다 할 때 완성될 거야. 그래서 그런 신앙의 결과 이것을 지니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분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냥 욕심 부려가지고 이거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거를 소유하는 것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신념을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것들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은 전쟁 같지만 이런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